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흐르는 혈액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만나는 소금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의 2차 말씀,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회복의 파수꾼으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장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하죠. 강림하시고 표현을 쓰지 않고 임재하시고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눈여겨볼 만하겠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위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다시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뭐 그런 제목으로도 많이 듣기도 하고, 예전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주로 즐겨 사용했던 본문 중에 여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른 뼈 같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 근육을 입히시고 그리고 피부도 덮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게 하셔서 주의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생기야 불어오라 하는 그런 말씀에 함께 다 같이 아멘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런가 하면 여기 본문을 가지고 교회론을 이야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분 책을 참 그때 굉장히 흥미롭게 흠뻑 빠져서 읽었었는데 존 메가더의 교회론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이 독특한 관점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골짜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지금 자기 나라 멸망 소식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들이 절망해버린 겁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됐다. 우린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이곳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돌아가지 못하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다가 이곳에서 우리는 죽어서 우리 뼈가 이곳에서 마를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 뼈는 널브러질 것이다. 던져질 것이다. 무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너희 절망하지 마라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은 독특한 관습이 있죠. 조상 때부터 차근차근 물론 밖에서 일단 모든 뼈만 남으면 밖에 따로 유치해가지고 안치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차근차근 한 구덩이에 한 무덤에 던져 넣죠. 던져 넣어서 조상 때부터 차근차근 뼈가 쌓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 쓰고 있죠. 일종의 가족묘죠. 근데 거기 이제 묻힐 수 없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내 무덤을 다시 이곳 메소포타미아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묻히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니다. 너희가 무덤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땅을 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을 하고 이룬 줄. 이 말을 하고 이룬 줄. 이게 후반부에 특별히 많습니다. 물론 전반부에도 있죠. 전반부의 모든 멸망들도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그 소망 없는 완전히 절망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말씀도 말을 하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 위에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비로소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가지고 합쳐질 줄 모르더니 드디어 두 나라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합쳐지는데 합쳐지되 에브라임 쪽에다가 북이스라엘 쪽에 남유다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이 합쳐지는 형태로 합쳐질 거란 겁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제 온전히 한 나라로 한 이스라엘로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소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게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나중에 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결국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에 이르라고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포로기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헤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선한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저곳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나마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보면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사랑했는데 도저히 하나님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시겠다는 말씀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거절하니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는 바울의 행보도 있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 동거하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약속하시고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하시겠다.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 이제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겠다. 또한 그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그동안 다시 세우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실현 계획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끝내 왕이 왔는데 왕을 거절해 버리죠.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다윗. 사실 다윗 왕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거절해 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말죠. 영원한 또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히 거주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과 거주하기를 다시 거부해 버리는. 그들이 고난 주간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쳤던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참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눈이 가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이 열려져서 명백히 보여져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따르는 우리의 사령으로 따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너희 선한 행실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되어지기를 이게 주님의 소원이시죠.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 고개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 가운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바벨론 포로 기한 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요 한 전쟁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예수님
재림 때라든지 또는 재림 후 천년왕국 때라든지 그때 정도의 실현될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산에 이를 것이다. 이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어, 이 전쟁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면 다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이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강대국의 침략이 또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침략하면 꼼짝달싹 없이 당해야 했고 예루살렘 성문도 열어줘야 됐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대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침략이 다시 있게 될 것이다.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죠. 그들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경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길을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달지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이 웅성웅성할 거라는 거죠.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침략 전쟁이 있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들이 침략해오는 전쟁,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될 거란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쪽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어,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 하는 그런 예언은 선자들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서 오는 재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전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북쪽에서 오는 침략이 아직 남아있음을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니다. 그보다 더 먼저다. 사실 그게 그 시대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거리가 멀면 그 전쟁 비용이라든지 또 전쟁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뭐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게 다 너무 팔려서 너무 사기가 떨어져 버리고 해가지고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굳이 올 일이. 그런데 저 북쪽 끝 러시아에서 중동을 쳐들어온다. 이렇게 지금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하겠죠. 지금은 그런 정도 거리
별거 아니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곳곳에 전쟁을 돕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또 아프리카에 전쟁을 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 은근히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쪽에 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전과 같은 땅, 가까이 있는 땅을 점령하러 침략하러 가는 전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실현될 가능성이 이제는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이 있을 때 38장 20절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다 떨 것인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면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온 지면이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합니다. 이러려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나든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땅이 이동하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겠죠.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서 나의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강조된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곡과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전 이스라엘 민족이 작게 경험한 적 있죠. 가령 사마리아가 포위돼가지고 그 안에서 아람에 의해서 포위돼가지고 그 안에서 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죠. 그랬는데 그 남영 환자들의 방문 소리를 그 발소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증폭시키셔가지고 애국 군대가 지금 도로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상한 정보로 받고 둔갑되는 바람에 아람 군대가 자기들 모든 무기와 식량을 놔두고 도망쳐을 몸만 내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노량물 가지러 가는 사건이 한 사흘이나 걸려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같은 사건이 또 이때 곡과마국이 침략형 전쟁 때 있게 될 것이다. 실은 겁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묻히면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다. 골짜기 그럼 우리는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바다의 동쪽 사람. 그들이 통행하는 골짜기. 그러면 이건 지중해 동쪽 사람들을 통행한 골짜기면 비안 마르사라고 하는 해안길 그런 길이 되겠죠. 그런 그 골짜기라면 특별하게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무기또 골짜기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넓은 평지거든요. 근데 거기가 시체로 막힐 정도. 우리는 골짜기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생각나는데 계곡이 아닙니다. 넓은 평원, 전쟁이 실제로 지는 그런 넓은 평원. 거기가 완전 시체 매장지가 돼버릴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을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뭐 그중에 일부가 이루어지든 상징적인 표현이든 간에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일이죠.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한 날만 있는 게 아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겪을 큰 어려움 중에 다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경기를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또 있게 될 것이다. 외세 침략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집트의 침략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아수리의 침략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바벨론 침략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거죠.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이게 사람 시체죠. 사람 시신들을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쟁의 또 이미지죠. 전쟁이 있으면 사람 시신을 묻고 매장하고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요한계시록도 천사들이 모든 날짐승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건이 그런 계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런 침략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침략하러 온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예전에는 그 지약 때문에 사로잡혀 갔는데 이제는 그 지약을 저지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보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겠죠.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이게 아수리에 의한 멸망, 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었죠. 내가 그들의 도로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똑같은 일은 벌어질 거예요. 침략 전쟁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침략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으로 주 앞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 침략 전쟁에서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될 거란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포로 잡혀가게 하셨죠. 외세 침략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하셨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으셨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정도가 쏟아 부으셨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에게 성령님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이런 표현으로 인용하죠. 주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해 버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 준비하신 이런 말씀에 실현되는 은혜가 교회에게 넘어왔죠. 교회가 그 은혜의 혜택자가 됐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기름부터 부으시고 물부터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돌보시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택한 자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주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은혜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하나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오해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한 그들의 마른 뼈다귀다. 우리는 이제 무덤이 메소포타미아다. 했던 그들을 아니다. 너희 다시 돌아가서 너희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묻히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간 너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예전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희로애락의 삶은 여전합니다. 깊은 골짜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허용되고 있고 폭풍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선하신 손길로 돌보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려야 될 혜택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교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돌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목격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목격하는 은혜의 사건이 오늘 하루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